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원각경의 대표 주자로 나서는 보살님이 12분인데 이제 3분의 1에 들어섰는데, 오늘은 금강장 보살님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새도 뭐 운동회 뛰고 하는가 몰라도 리레이 동네라든지 뭐 학부모 선생님 이래가지고 이 바톤을 막대기로 주고받고 이 한 팀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듯이, 원각경도 처음에 문수보살을 내세웠죠. 보통 그때 보면은 처음에 100m를 쫙 뛰는 사람을 내세우고,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칠 때에 아주 잘 달리는 사람을 내세우고, 중간에 둘이 바톤 이어받을 때 실수만 없으면은 이 출발과 그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뛰는 사람을 내세우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금강장 보살님이 나왔어요. 이름에서 보다시피 이 금강은 굉장히 염은 거죠. 금강석. 그래서 금강경에 늘 나옵니다만은, 이 금강석은 다른 어떤 것을 꺾을 수 있지만은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꺾임을 당하지 않는다. 가장 견고하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지혜의 출중함을 나타내는 게 이제 금강이죠. 그래서 금강장 보살님이 나섭니다. 여기서는 금강과 같은 굳은 믿음을 강조한다. 우리 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변함이 없는 믿음이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여기서 원효 스님은 이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심이 없고 전생에 닦은 게 없고 금생에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절에는 다니는데 이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늘 회의를 하면서 믿는다는 게죠. 그렇게 믿으면은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어요. 일단 또 거기 우리 환경에는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알면은 믿을 것도 없죠.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깊고 견고해야 이 줄기와 가지, 꽃과 열매가 충실하게 된다. 신, 해, 행, 증 이랬죠. 믿고서 이해하고 실천을 하면은 좋은 종교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 결실이 온다는 거죠. 굳은 믿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서 느껴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느끼지 않고 무조건 한번 믿어보자, 손해는 없으니까 이래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선불교는 우선 믿음을 더 강조하는 이 종교 형태라고 했죠. 이거는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공부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참 그전에야 뭐 조용하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산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하지만은, 복잡하고 직장이 있는 산업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 나무 밑에 앉아서 한가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에는 이 산굴이나 나무 밑에 시원한 데 앉아서 명상에 잠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우선을 하지요.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명상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
대승불교 현실 생활 속에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는 것이 우선이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 금강장 보살님이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때에 금강장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존경의 표시로 우측으로 3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사례었다. 반복되는 예경을 하면서 법문을 청하는 자세가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강원에 있을 때도 이 대중이 같이 법사 스님께 이 법문을 청합니다. 법사 스님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목이 마를 정도로 부처님 말씀을 듣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유언대법사, 이 법사 스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부처님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 하고는 이 대표적으로 스님이 나가서 삼배를 법사 스님께 개인적으로 올리고 법상에 모시는데, 요새는 주로 합창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총림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 하지만 보통은 이 대중이 삼배를 하는 것으로서 마감을 하는데, 그런 이식이 여기에 나오는 그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는 형식을 빌렸어요.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일체 모든 보살을 위해서 열애의 원각인 청정한 대다란히 인지법행과, 우리 맨 처음에 나왔죠. 인지법행. 처음에 인지, 처음이란 말입니다. 법행. 맨 처음 우리가 불자로 절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어떤 자세로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인지법행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참 처음 오면은 뭐를 절하는 것도 모르고 뭐 낯설고 이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이 천수경을 외우고 절을 하는 법도 이래고 그 수행하는 방법을 차츰차츰 이제 알게 되죠. 점차 방편을 한꺼번에 다 되면 좋지만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장경을 읽어서 업장이 좀 소멸되고 마음이 안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비를 베푸는 관세음 보살을 해라든지 그 어떤 차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모든 중생의 목매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거기서 깨우치는 사람들은 상근기라요. 우리도 뭐 말하면 척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두세 번 말해도 그 무슨 소리인지 그 방면에 관심이 적고 이해가 부족하면은 자꾸 되묻게 되죠. 지금 여기에 금강장 보살이 묻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불교에서 중하근기, 앞에 이해를 하는 사람은 상근기, 상중하로 나누어서 상근기라고 하고, 이해를 못해서 여러 번 거듭해서 말해줘야 되는 대상을 중하근기라고 합니다. 상중하로서. 그래서 이제 이 법회에 모인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어둠을 밝히어 지혜의 눈이 청정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중생이 본래 성불해 있는 것이라면, 이제 묻습니다. 맨 처음에 원각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 우리는 본래에 아주 원만하고 착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믿으라고 했죠. 인지법행.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처음에 불법을 만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성,
아주 온전하게 되어 있다는 그것을 믿으면, 굳게 믿으면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생각이 나와지는데, 우리는 지금 생각에 나는 중생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도 생각에 따라 나와져서 시비를 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가만 보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시골에 있다 보면요, 농사 짓는 사람도 뭐 도지사라든지 상당히 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모임에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 이발하고 이렇게 툭 나서면요, 그 분위기에 맞게 말이 나오고 행위가 나와져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예비군 훈련을 많이 갑니다. 뭐 교수든지 점잖은 사람도 얼룩무늬 예비군복을 입고 트럭에 올라타고 가는 걸 보면은 아가씨가 지나가면은 휘파람을 불고 허허 하고 막 놀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알아차리면 분위기에 맞추어서 은행이 나온다는 겁니다. 중생과 부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분명히 나는 참 굉장히 내가 비록 돈이 없고 얼굴이 이렇더라도 내 마음은 청정하고 진실하게 쓰자. 그렇게 해야 내 허물을 커버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면은 헛말이 안 나오지요. 그래서 아주 처음에 우리의 마음은 원래 온전하게 되어 있는 그것을 믿으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합니다. 중생이 본래 성불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환경에 트럭을 타고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면은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침도 아무데나 밭에 버리고 행위가 그래지거든요. 그럼 그런 이상한 마음이나 행동이 나와지게 되는 것을 지난번에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근본 원인이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한 생각이 구름처럼 일어나서 그만에 멀쩡하던 사람이 이상한 사람을 돌변해서 저런 사람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할 정도로 욕도 하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행동도 그렇고 그래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무지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전문 용어고, 지금은 무지, 지혜롭지 못한 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것이 마치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구름의 실체는 없지요. 없는데 구름이 많이 모이면은 비도 내리게 하고 눈도 옵니다. 허망한 실체지만은 모이면 또 힘을 발휘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 구름이듯이, 우리도 기분 좋다가 이상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름이 항상 하늘에 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때는 없어요. 호련히 생겨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들이 이 사바세계에 사는 내용과 비슷하다. 그래서 무명이 있게 되고, 만약 모두 무명이 중생에게 본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무슨 인연으로 여력께서는 다시 중생이 본래 성불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불교 논리에서. 대승불교에서 온전하게 되어 있다,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나쁜 마음이 든 것은
온전하다고 하지 못하는 증거가 아니냐 이게죠. 온전하다고 하면은 쓸데없는 좋지 않는 마음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부처님은 믿으라고 해놓고는 왜 그러면 온전하다고 하면은 다시 이상한 나쁜 생각이 일어나게 됐느냐. 그것이 이제 원인이 이제 문명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중생이 본래 성불에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 이게 어긋나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원래 인간이 원래 착한 마음이다. 악이라고는 없다. 중국에서도 성선인이 성악인이 이 맹자하고 순자가 그렇게 논리를 했고 우리나라 이조 때도 대개하고 율곡이 이기 이원론 이와 기라고 하는 것이 둘이냐 하나인가 이런 것을 많이 논쟁을 했죠. 그런데 불교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이 온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해놓고 그러면 온전하게 되어 있으면 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게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거가 나왔지 온전한데 어떻게 불완전이 나오느냐. 앞에 이제 다음 뒤에 이제 이해가 나옵니다. 금이 돌 속에 있는 것을 재련을 해서 순금 100%를 만들어냈다고 하면은 순금이죠. 그럼 순금인데 어떻게 거기서 잡석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죠. 그게 약간 비유는 어긋납니다만은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잡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데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한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그 자체가 잡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온전에 있다고 하면은 왜 헛생각이 일어나느냐. 시방의 중생이 본래 불도를 이루고 있음에도 뒷날 무명을 일으킨다면 일체 열애께서는 어느 때 다시 일체 번뇌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거의 비슷한 말이죠. 어떻게 돼서 온전하다고 하는데 어느 때에 어떻게 돼서 그런 좋지 못한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래가지고 이 논쟁이 굉장히 많고 넘경에도 나오고 그래서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공부를 하고 깨친 분상에서 어떤 분이 묻습니다. 청정본연한데 온전하다는 겁니다. 청정본연. 아주 우리의 마음이 맑고 아주 언제 어디서나 만족하게 되어 있는 마음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청정본연이라고 해요. 운하홀생 산하대지입니까? 어떻게 돼서 호련히 산도 생기고 번뇌망상도 생기고 좋지 않는 마음도 생기고 전에는 그렇게 지냈는데 미운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돼서 그렇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답하는 도인이 물은 말을 다시 되받아 가지고 청정 본연한데 어떻게 산하대지가 생겼는가 되묻습니다. 그 답을 하는 게 아니고 답이 그 사람 묻는 것을 되묻는 것으로서 답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선에서 주고받는 하나의 격식입니다. 그것을 격외의 선이라고 해요.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그거는 2차, 3차적인 문제고 내 자신이 한번 공부를 해봐라. 마음을 들여다보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내가 물어서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이지 상대에게 물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는 헛거다. 그런 것이 직관이라고 하죠. 직접 네가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금강장 보살이 그 질문 처음에 보면은 본래 온전하다면 온전한 것은 이제 원각입니다. 무지가 어떻게
생겼으며 이상한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이제 12인연에 망상이 생기는 원인,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원인의 12가지 요게 차례가 있어요. 무지가 처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행, 명식, 촉, 육입 이래가지고 쭉 나오는데 근본이 지혜롭지 못하다. 무엇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하느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생로병사 또 고진멸도 늘 변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인 4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요소로 우리 몸이 형성되었다. 자동차라고 하는 이름 하나의 명사적인 물체가 있지만은 뭐 36,000개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나사로서 이어져 가지고 자동차가 됐다는 겁니다. 부품을 하나 해체하면은 자동차라고 이름할 근거가 없어요. 나사고 타이어고 공기고 이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이름이나 70kg 되는 사람을 나라고 상정하지만은 나라고 하는 것도 자동차 부품처럼 여러 가지 360골절하고 이 호흡하는 거하고 이 피와 고름이 함께 인연이 되어서 보여지는 것이 내 몸인데도 우리는 내 몸을 자동차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처럼 집착을 하고 있는 데서 애욕을 생각을 하고 저주를 하고 사랑받기를 인정을 하고 하는 그 생각 하나 내는 것이 무명이라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생각. 탐착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치를 모르다 보니 그렇죠. 기도나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아 그렇구나. 이 세상 이치가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이치가 그렇고 자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왔다가 이 생로병사를 거쳐서 다 가게 되는 것이 진리구나. 참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수선하면 되는데 거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 불교에서 주장하는 윤회의 근본 바탕입니다. 그 한 생각에서부터 10년, 20년, 50년, 60년 계속 누적된 여러 가지 탐욕을 일으키는 데서 결국 업을 많이 쌓아서 다시 또 다음 생에 윤회를 하는 근본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무지가 있다면 본래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래 온전하다고 할 수 없죠. 무지가 만일에 온전한 데서 나왔다고 하면은 그런데 기질론에서도 나오지만은 그러면 선악이다 이래 우리가 쉽게 원래는 원각은 선악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뜻이 선과 악을 초월한 저 너머의 허공처럼 비어있는 것인데 허공에 때로는 이 구름도 끼고 비도 오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듯이 원각은 유무나 이 상대성에서 벗어난 어떤 절대적인 청정이고 절대선이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은 그 선악에 대해서 이 비유를 할 수가 있죠.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옛날에 총을 가지고 어디 전라도 어딘가 29명인가 뭐 경찰인가 술 먹고 남편이 자는데 파리에 얼굴이 이래 있다. 참 얼굴에 파리가 이렇게 붙었다고 부인이 손으로 뭐 어떻게 쳤는가 부채로 어떻게 했는가 그랬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화가 나가지고
부부싸움에 그 총을 들고 동네 사람을 그렇게 사살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선할 때는 참 굉장히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악을 내놓으면 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해지는 그 두 가지의 마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가. 이랬을 때에 결국 거기도 이 지혜롭지 못한 한 생각이 발단이 돼서 그 많은 사람을 살상하게 되는 그런 이치죠. 세 번째, 원래 온전하다면 어느 때에 번뇌를 일으키게 되는가? 온전하다고 하면 번뇌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선한 마음에 왜 악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느 때에 일어나는가? 탐착을 할 때에 내 분수밖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애착을 갖고 욕심을 내는 그 순간에 선이 악으로 또 악이 선으로 변모할 수 있다. 그 기술로는 이진기망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어디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느냐. 물이 흘러가려면은 물을 허공에서는 못 흘러가잖아요. 뭐 받쳐주는 돌이든지 뭐 흙이든지 있어야 그 위로 물이 흘러가는데, 그러면 잘못된 좋지 않은 생각은 어디를 의지해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느냐. 참이라고 해서 이진기망, 참을 의지해서 망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질문한 금강장 도살이 질문할 것처럼 그 참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악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느냐. 그럼 뭐 부처님께서 왜 온전하다고 하느냐. 그게 안 맞다는 게죠. 그런데 생각을 일으키는 그 탐착도 실체가 없고 참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그럼 왜 참을 의지해서 일어나야 난다고 하느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을 아리아식이라고 우리 생각을 아주 뿌리 깊은 그 무의식의 세계를 인도 사람들이 아리아식이라고 했어요. 생각이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그 근거가 뭐 어디냐? 아리아식이다. 창고와 같대. 그 무의식 세계는 생각이 장식이라고 하죠. 좋고 나쁜 것이 전부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제8식 안이비설신이, 그 다음에 육식이고 6가지 우리가 사고로서 살아가는데 7번째가 마나스식이라고 우리 마음 밑에 깔려 있는 게 마나스식이 아상, 나를 상정하는 생각의 중간 단계에 있는 그것이 7식입니다. 7식 밑에 있는 식이 8식이라요. 그 무의식이죠. 그래서 그 나를 인정받고 싶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하는 이 실식, 에고라고 하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안이비설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살아가는데 이식하고 시비가 일어나고 내가 기분 나쁘고 좋고 한 근거지를 보면은 내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바탕에서 안이비설신이가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뿌리 깊은 게 8번째 마음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식의 세계를 8종류로 봅니다. 마음의 층을. 그런데 요 8번째 가장 깊이 있는 무의식 세계에 모든 생각이 전부 거기에 창고에 다 들어가요. 우리 컴퓨터에 입력하면 전부가 들어가요. 그래 있다가 딱 꺼내 딱 쳐보면 10년 전에 2년 전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잠복돼 있다가. 우리 생각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나 좋은 생각, 원래는 백지 같은 그 바탕인데 8번째 그 생각이
만일에 거기 검은 점이 있다든지 하면 모든 것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아주 백색처럼 순수한 마음이라야 좋고 나쁜 모든 생각을 전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세계를 깨치면 원각이라 때묻지 않고 시비에서 헤어날 수 있는, 그래서 참과 거짓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마음이 우리 본 마음이다. 그런데 진망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생각의 밑뿌리인 제8아리아식이라고 할 순수무구한 생각을 이해하고 그 바탕에서 살 때에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이론인데, 참과 거짓이 함께 섞여 있지 않으면 불교 이론이 성립 안 됩니다. 왜냐? 중생의 마음도 공부를 잘하면은 부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그 둘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중생이 깨달을 수 있는 근본인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진과 망이 두 가지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니다. 왜? 그 전부 다가 원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해서 그 인도의 도인들이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근본 우리의 마음의 세계는 창고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백색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면은 도인이 돼서 윤회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마음에 휘둘리면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계를 맛보게 된다. 그래서 이 참과 거짓이 함께 혼재해 있게 되는 것은 탐욕을 하는 무지이기 때문에 그 무명, 방에 들어갈 때에 캄캄한데 그게 이제 무지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괴롭고 마땅치 않고 뭔가 찝찝하고, 근데 들어가면서 스위치 하나 딱 눌리면은 밝아져요. 어둠에 들어갔을 때는 뭐가 있는지 더듬고 넘어질까봐 조심하고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지금 들어는 살고 있는 생활상이 우리의 중생세계와 비슷하다는 거죠. 이래도 시원치 않고 저래도 뭐 돈이 좀 있었으면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아들이 사업이 잘 됐으면 크루즈 여행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할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게 많고 불만이 많아요. 그렇게 불만을 가지는 것이 이미 무지의 세계에서 사는 인식구조라는 거죠. 이만큼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고, 직장 있고, 손자, 손녀 있고, 집 한 칸 지키고, 아이고, 만족합니다. 조상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만족을 하면은 모든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도, 대도 안 하는 욕심을 내가지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어디 뭐, 돈도 띄고, 사기도 당하고, 시비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려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자꾸 만족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무게감을 덜 수 있다는 거죠. 공연이 돼도 않을 생각을 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 수술하러 가니 뭐 어떻게 하는데 전부 병이 생기는 것은 그런 어떤 마음의 불편으로 인해서 80% 이상이 생긴답니다. 뭐 어디 넘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지거나 할 수 없고, 치민성, 우리나라 사람 특히 화병, 다른 나라에는 화병이라는 게 없대요. 그만큼 욕구 충족이 부족한 데서 일어나는 것이 이 중생의 삶이고, 그 대상이 오용락이라는 거죠. 특히 재물, 명예, 이성.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답변을 합니다. 시종, 생멸, 전후, 유무 전부 상대적인 것이죠. 그런 망상을 일으키는 생각이 바로 무지이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라요. 그 마음으로 온전한 원각 세계를 따지는 것이 바로 무명의 세계다. 마음 일으키는 자체가 번뇌 망상이고 진리에 입각하지 못한 생각으로 건너머 가지고 그 큰 원각 세계를 따지는 것은 마치 반딧불을 갖고 태양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 대지지 뭐 이래 하면 뭐가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원래 청정하다 하는데 왜 망상은 왜 생겼습니까? 그런 이심을 함으로써 그 자체가 깔마, 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심하고 분별하는 생각을 쉬어야 된다. 여기 답이 그겁니다. 1차적으로 믿어라. 이심하지 말라. 부처님 말씀을. 그래서 따지는 생각을 버려라. 비유가 나옵니다. 구름 속에 달 가듯이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누구 지금 뭐 박모월인가 구름 속에 달 가듯이 그 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열날인가 오늘 보름입니까? 곧 달이 밝은데 저녁에 보면은 달이 가는 것 같아요. 구름이 많으면은. 구름이 없으면은 달이 가는지 보름 달이구나 그러잖아요. 그 달 근처에 구름 뭉치가 많으면은 달이 구름 속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차 타고 정지를 했을 때 옆차가 가는 걸 보고 내가 탄 차가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 차 지나가고 나면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차가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리를 잘 모르고 참마음의 실체를 모르고 살면서 착각 속에 사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생각이 착각이 되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따지는 것이 전부 착각적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횃불을 돌리면 둥근 불 모습을 보듯이. 근데 꼬쟁이에다가 기름을 묻혀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휘 돌리면은 마치 불이 원을 그리듯이 그려 보잖아요. 그 역시 착시적 현상이다. 배를 탈 때 배가 이제 저반 바다에 있을 때는 모르죠. 큰 강이나 저쪽에 이제 다 갔을 때쯤 되면은 참말로 저쪽 땅이 배를 향해 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요새는 잘 그런 현상이 없는데 낙동강에 작은 나룻배를 타보면은 분명히 이게 느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금의 경우 돌 속에 금이 있어도 재련해야 진금을 얻을 수 있고 한 번 진금이 되면 다시는 광석이 되지 않는다. 재련해야 된다. 우리의 수행이죠.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번뇌 망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노력을 하면은 원각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이와 같다.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금이 되면은 다시는 광석이 되지 않는데 여기다가 철이라든지 마그네슘을 부어가지고 녹여면은 진금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비유가 100% 이치와 같아질 수는 없다. 중생심이 온전하다 해도 미혹의 생각이 일어나서 장애가 된다. 미혹, 알지 못하는 데서 헛생각을 많이 내기 때문에 지혜가 있게 되면은 저절로 미혹이 없어지고 그것이 없어지면은 탐심과 애착을 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참 마음의 훈습을 받아야
원각을 이룰 수 있다. 참마음, 나는 어질다, 내 마음은 원만하다, 나는 자비롭다, 이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훈수, 이거 불교 전문 용어입니다. 훈수. 훈한다, 그거 나았죠. 고기나 무엇을 구울 때에 그 연기라든지 이런 게 하는 것을 이제 훈한다 이라는데, 습은 한자가 이게 기우자 밑에 흰백자입니다. 어린 새가 자꾸 날기를 연습을 하는 것이 습입니다. 불자 한문은 그런 게 많아요. 참새라든지 어떤 새 이래 보면은 어미는 나무에서 먹이를 갖다 주려고 울면서 있고, 어린 게 떨어져가지고 날라고 팍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휙 날아가지고 나무로 올라가거든요. 자꾸 연습을 하는 거. 훈습은 부단히 정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운을 자꾸 씌워야 되는데, 담배 피우는 어디 식당에 가서 한참 있다 보면 스님들 오세요. 담배 냄새가 배어요. 그럼 일단 스님 혹시 담배 피웁니까? 그런 경우 덜 있어요. 오래 있으면은 뭐 한두 시간 있어도 그렇지는 않지만은,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 같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냄새가 배이듯이 선과 악이나 질투나 사랑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으로 마음을 내고 서로 상종을 하면은 좋은 향기로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게죠. 그래서 결국은 원각이라고 하는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의 본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보니 참 재미나고, 전에는 10년 전에 불교 모르고 원각경 공부 안 할 때는 이렇게 보고 짜증을 냈는데, 원각경 공부하고 나서 그게 아니다, 좋은 마음을 내보자. 그래 보니까 서로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다가 또 남편에도 잘 보이면 또 다이아몬드도 하나 얻을지 모르고, 내년에 미얀마 가면은 그 보석이 많답니다. 당신 그거 가면서 내 보석 특별히 하나 사줄 테니까 이 가지고 보석 하나 사와,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달라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죠. 자, 오늘 이것을 마치고